오늘 말씀은 시편 79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에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아멘. 회개와 긍휼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준비하시고 보내신 한 분,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주적인 왕이시며 우주적인 제사장이시고 우주적인 중보자이시고 우주적인 메시아이시고 우주적인 어린 양이시며 우주적인 참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왕과 구세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사단을 몰아내시고 통치해 주신다는 소식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예수님의 죄사함의 의와 순종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본질인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과 의와 경건과 사랑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누리게 해 주신다는 소식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연합될 때 예수님의 죄와 사망에서 영원히 해방시켜 주시고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사단과 세상에서 영원히 해방시켜 주시고 자신의 거짓자에서도 해방시켜 주셔서 천상적인 생명과 천상적인 안식과 천상적인 평강과 천상적인 기업과 천상적인 사랑을 지금 여기서부터 누리게 해주신다는 소식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임재해 주시고 예수님의 영으로 임재해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임재해 주시고 예수님의 살과 피로 임재해 주셔서 인도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다는 소식,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의가 되고 신인류가 되었다는 소식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이 신분을 믿음으로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상 숭배의 죄로 인한 심판 중에도 회개하며 예수님의 긍휼을 소망하라. 우선 교회가 더럽혀지고 이방인들에게 조롱을 당하는 현실을 가슴 아파하라. 오늘 말씀은 시편 74편과 동일하게 바벨론 침공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의 멸망과 BC 586년 성전 파괴를 배경으로 하여 지어진 시입니다. 민족의 고통과 괴로운 상황을 탄식하면서 구원을 강구하는 민족 애가시입니다. 저자인 아삽의 후손은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 나할라 유다 백성에게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파괴하고 예루살렘을 돌무더기가 되게 한 상황을 말합니다. 전쟁에서 지면 그 시체는 새와 짐승의 밥이 되고 무덤에도 묻히지 못합니다. 이방인들에게 비방거리와 조롱거리가 된 이 처참한 현실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지금 영국과 유럽의 영적인 현실은 교회가
무너져서 술집으로 되고 불교 사원으로 팔려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나라도 기독교가 약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약해지는 것은 예수 이름이 무시당하고 더럽혀지는 것이기에 가슴 아파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기 애를 거부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또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누리고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구원하시고 원수들을 멸해달라고 간구하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의미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제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주의 질투를 불붙듯이 해달라고 5절에 간구합니다. 질투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공의에 대한 분노와 진노를 의미합니다. 주를 모르는 자들과 그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과 주의 백성에 대한 구원을 동시에 호소합니다. 조상들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주의 긍휼로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8절에 간구합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부르고 주의 이름을 다시 영광스럽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죄를 사하달라고 9절에 간구합니다. 포로되어 끌려간 자들의 탄식을 들으시고 죽이기로 정해진 자녀들을 용서하시고 보존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주를 비방하는 이방인들은 7배나 심판해달라고 12절에 간구합니다. 7배는 철저한 심판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상황이 자신들의 죄악 때문이며 또 사해 주시고 구원해달라고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심판을 이제 거두시고 이방인들에 대한 철저한 심판을 간구합니다. 시인의 간구대로 유다 백성은 해방이 되고 바벨론은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도 징계 가운데 있더라도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 이름이 높여지기를 간구하면서 예수에 대한 소망을 놓지 말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회개하고 다시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비방하는 원수를 심판해달라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시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보존해달라고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그 사명을 위해서 그렇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시인은 구원을 확신하면서 찬양과 함께 주의 이름을 전하는 사명을 간구합니다. 시인은 어느새 구원을 확신합니다. 마음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핍박과 고난의 현실이지만 벌써 시인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성령의 감동으로 주의 이름의 영예를 대대 전파하겠다고 서원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4, 36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예수 안에 있을 때 영원한 자유를 누리시면서 예수님께 회개와 긍휼의 기도를 올리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얽어맬 것은 이 세상도 아니요 마귀도 아니요 죄악도 아니요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자녀됨을 침범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이 어려운 현실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셔서 예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맛보시는 우리 예수 목장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연약한 저희들에게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옵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영원히 동행해 주시고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탄 마귀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